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함께 높이며 우리 좋은 동역자와 동반자 되실 그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다 함께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함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이 예배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주님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2절로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함께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노래할 때 우리 좋은 친구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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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변치 않네. 함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한 번만 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시다. 예수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 위에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다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어느새 지금 여기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어느새 지금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씩 보인 따라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다 함께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목소리 높여 내게 주어진 길을,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어.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모습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지만 우리 옆 사람의 모습과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네. 한 번만 더.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서로 가운데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좀 격려하며 나갑시다. 너의 모든 발걸음, 너의 모든 발걸음 우리 목소리를 높여 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고백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정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삶에 주님을 선택하며 우리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길을 걷고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고백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당신은
찬양은 네, 대학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대학부 예배는 3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네, 꼭 대학생이 아니라도 이 예배에 오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그죠? 여태까지 제가 선풍기를 켜고 잤거든요. 지난주까지. 드디어 선풍기를 껐어요. 네, 선풍기를 끈다는 건 굉장히 저희 집에서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서 한 8개월 정도 선풍기를 켜고 있는데요. 저는 3월부터 켜거든요. 드디어 껐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가을 타는 남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센시티브한 남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계절이 비슷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가을이 되면 여름에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을에 길 걸을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길 걷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선선하고 땀도 안 나고 습하지도 않고.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경의선 숲길을 좀 걸었는데 20살, 21살짜리 대학생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것들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야 될 건데 이런 생각했고요. 또 난 저 때 뭘 생각했을까? 나는 저 때 무슨 생각하고 살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때 난 뭘 꿈꾸고 있었을까? 그때 내가 꿈꾸던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MP3를 죄송해요. 핸드폰을 듣고 있었는데 MP3 너무 옛날 사람이죠.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옛날 사람 김종서의 노래가 나왔어요. 김종서의 아버지라는 노래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내 꿈이다, 미래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라, 너는 나의 행복이다, 이런 노래가 나와요. 굉장히 정말 그 무덤덤한 경상도 사나이인 제가 가을 바람 때문인지 갑자기 센시티브해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상상이 가시지 않겠지만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랑 아버지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상도 아버지 아들 사이가 별 말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딱 제 귀에 꽂혔어요. 너는 내 꿈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을 꿈꾸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볼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도 다 부모님의 꿈들이에요. 믿기지 않죠? 다 부모님이 꿈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부모님만 꿈꿨을까? 부모님만 여러분을 향해 꿈꿨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 꿈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내 꿈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향해 내가 꾸고 있는 이 꿈을 보여줄게, 한번 들어봐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광야 그 산 앞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 언약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이 시내산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근본적인 경험이었어요. 근본적인 체험이었어요. 실은 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그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경험은 바로 여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은 19장의 말씀은요, 이 시내산 언약 사건의 그 위대한 역사의 서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에서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꾸신 그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그 계획하셨던 그 산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계획을 다시 기억나게 하세요. 3개월 전, 4개월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기억나게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어디서요? 어디? 이 산, 바로 이 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실패, 자신의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배신에 대한 쓰라린 상처를 안고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큰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출애굽시킬 거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거야.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것은 애굽에 놓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산, 이 산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시내 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불리던 이 시내 광야 한가운데 있던 산입니다. 보통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요. 1차 출애굽 과정이 있고 2차 출애굽 과정이 있거든요. 1차 출애굽 과정은 뭐냐면 이 애굽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딱 탈출하면서부터 이 시내산까지를 1차 출애굽 과정이라고 이해하고요. 이 시내산 언약을 받은 이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를 2차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내산은요 1차 출애굽의 종착지, 종결지이고요 전체 출애굽의 중간지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이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실은 별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시내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멋있게 나왔죠. 제가 구글에서 가장 멋있는 사진을 골라봤어요. 뭐밖에 없어요? 뭐? 돌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게 구글에서 나온 가장 멋있는 사진이에요. 뭐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아, 혹시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적어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니까 그 당시는 좀 좋았던 땅일까? 근데 지금 황폐해진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기는 옛날부터 뭐였다? 광야, 돌산이었다. 시내산은요, 여러분 지금 저 옆에 뭔가 사원처럼, 죄송해요.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너무 추하게 나왔네. 저 산 밑에 왼쪽에 보면 뭔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사원처럼 보이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는 걸 뭐 기념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은 이 시내산이 저 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저 땅 전체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냥. 네. 기념 사원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보잘것이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시내산, 시내광야는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돌산이에요. 돌산. 이름 없는 산이에요. 이름 없는 산. 황무지 가운데 있는 큰 돌덩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햇볕이 강력하게 이글거리며 내려쬐고요, 밤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밤에는 갑자기 추워져요. 그래서 가죽옷과 이런 걸 걸치지 않으면 너무 추워서 딱 붙어 있어요. 사람들끼리 너무 동상에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낮과 밤으로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고요,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들에게 안전함이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기본 욕구 우리 배웠죠? 우리 메슬로의 기본 욕구 배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뭐죠? 생존의 욕구.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세 번째 애정과 결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두 가지 욕구 있죠. 생존의 욕구,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는 거, 자는 거.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것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거, 누구에게 공격받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욕구를 필수적 욕구라 그래요. 결핍의 욕구라 그래요. 이게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위의 욕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광야는 1번, 2번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광야라는 곳은 쾌적하거나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내 노예 생활 끝, 너넨 자유민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꿈을 꿨을까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 먹으면서 자유인의 삶을 누릴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계속 광야길만 걷는 거야. 돌길만 걷는 거야. 이젠 돌산 앞에 온 거야. 이 3개월이나 지속되는 광야의 행군 가운데서 그들의 꿈과 기대는 점점 퇴색되어 갔겠죠. 먹고 마시고 쉬고 싶고 불안을 벗어나 안전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 그게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찬송 그래서 쉽게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살면 큰일 나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과 불만,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척박한 땅, 그 부족한 땅,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 광야, 그 가운데 있는 돌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땅 이곳에서, 아니 불평과 불만을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관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요 결혼 같은 거예요. 저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웃지 마. 또 아는 것들이 웃어요. 진짜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뭐 해요? 내가 당신의 신랑이 되기로 서약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제 아내가 되기로 서약을 했어요. 감사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의 신부가 되어준다면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당신이 나의 신랑이 되어준다면 주저리 주저리, 오글거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된 거예요? 언약, 계약이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제가 뭐 돈 주고 결혼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 쪽으로 상상하시는데, 네. 저와 제 아내 사이에 결혼이 성립한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 소유가 될 거야. 이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 어디서 열려요? 신의 광야, 신의 산, 그 돌산에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현준이랑 은빈이가 결혼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꼭 축하해 주세요.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축하해 주세요. 네. 하나님 왜 이 하필 이 결혼의 결혼식장을 거기로 잡았을까? 하나님 좋은 곳 몰라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결혼식장 좋은 데서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면 의미 있는 곳에서라도 하고 싶잖아. 뭔가 특별한 곳에서 하고 싶잖아. 결혼 2번 할 거 아니면, 그죠? 1번 할 거면.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광야 돌무더기 위에서 이 결혼식을 거행하셨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결혼식을 하면서 왜 하필 광야 돌산에 잡으셨을까?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을까? 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 돌이 무성한 땅, 황무한 땅, 이 돌산,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같죠. 척박하고 메마른 인생 같아요. 만족보다는 불만이 더 많은 인생. 여러분, 만족함이 많아요? 불만이 더 많아요? 솔직히 저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긋기. 그죠? 만족보다 불만이 가득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어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베들레헴이란 곳에 오세요. 거기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욕하며 손가락질하던 곳이에요. 그렇게 조롱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것도 어디에? 여관방 하나 없어서 마국간, 그 말구유로 오십니다. 누가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메마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척박한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한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여기서도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여기서도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나는 역사를 일구어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광야를 여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쩔 때는 오아시스를 발견해. 그럼 어떻게 돼요? 와, 너무 좋아. 어쩔 때는 좋은 나무를 발견해. 그럼 너무 좋잖아. 그러나 어째요? 금방 그 기쁨은 떨어지고 우리는 또 고단한 길을 걸어가야 돼. 멈추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이내 우리는 부족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위에 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 돌산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 명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소유가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 눈 밖에 있는 상황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는 안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여기는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광야 돌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척박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며 너는 내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찾아오실 때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 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시내 광야 돌산,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내 광야 돌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며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꿈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결혼 서약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신랑 돼서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사랑 고백문 같은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광야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와 진짜 언약을 맺는다. 진짜 관계를 맺는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별칭이 뭐였어요? 우리 그때 설교 때 나눴죠. 이브리가 뭐였어요? 어중이 떠중이 정처 없이 떠돌던 장돌뱅이들 모아놓은 가장 하층민 집단. 세상에서 밀려나서 천시받고 천대받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꿈을 꾸십니다. 너희 이런 자들이 될 거야. 너희와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첫 번째는 내 소유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니까 뭐 이게 내 소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어 번역에 잘 없던 그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여기서 소유란 말은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건데요. 이건 단지 소유물이 아니에요. 아주 귀한 것. 왕이 자기 왕궁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혼자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보물 같은 것을 여기서 내 소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되었던 자들을. 세상의 중심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을. 이불이라 부르며 세상에 천시받던 자들을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노예요,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제국이라는 기계의 부품 정도의 그 정도밖에 존재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보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자라 여기십니다. 둘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별된 사람이며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내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임을 드러내는 자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다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통해 당신의 다스리심을,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세워 세상 만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겠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거룩함은 세상에 속해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돼. 이 거룩함은 원래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닮아야 되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수양을 위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아니, 우스갯소리로 제가 엄마 아빠의 자식이잖아요. 또 내가 엄마 아빠를 안 닮으면 뭐예요? 막장 드라마잖아. 그죠? 내가 엄마 아빠 안 닮으면 아침 드라마예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막장 드라마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다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고 즐기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요, 이 지상의 현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이게 현실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어떤 의미에서 창문이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다, 레알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문처럼. 이들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풍경이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내가 세상에 보낸 소금이다 말씀하세요. 짠맛으로 세상에 맛을 내고 오염된 걸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할 거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비춘 빛이다. 세상에 구리고 어두운 부분을 밝혀낼 것이고 세상을 인도하여 낼 빛으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 너희를 통해, 너희의 삶을 통해, 그런 삶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하면 어때요? 튕겨내고 싶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 원대하고 멋진 꿈을 말씀하시면서도 결코 이걸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선택하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는 건 누구의 자유예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건 누구의 자유예요? 이스라엘의 자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기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저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 아내도 저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좋아하겠죠. 제가 아내 결혼하자 그러고 아내도 저 좋아서 결혼을 이 쌍방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쪽만 좋다고 결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조도사님?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영적인 결혼식을 하면서 내가 혼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날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영적인 결혼식에서 이스라엘 향한 큰 꿈, 너랑 나랑 이제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멋진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니 그 다음은 너네가 선택하라.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도,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끄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달라요. 이 사랑의 관계는 달라요. 이 언약의 관계는 달라요. 하나님의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언약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듯,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 될 기회를, 하나님의 신부 될 기회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잡으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말했죠, 설교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꿈이다. 하나님 너무 무모하세요. 어찌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무모한 꿈을 꾸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무모한 꿈, 무모한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결혼 아무나 합니까? 죄송해요. 결혼을 아무나 하고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죠. 저 사람이 날 속이고 늘 배반하고 픽하면 토라지고 그러면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하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은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만큼 여러분이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무모하고 헛된 꿈을 꾸는 것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걱정하듯 말하죠. 그 다음 뭐예요? 헛된 꿈은 독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헛된 꿈을 꾸신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그것이 헛된 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시고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턴이에요. 여러분이 응답해야 될 차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꾸셨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십시오라고 나를 열어두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네, 하나님, 난 당신 백성 맞습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 맞습니다. 진실하게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물론 실패해요. 저도 실패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원대하고 멋진 꿈은 세상이 조롱하는 헛된 꿈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다 아셔요. 하나님의 꿈에 비해 얼마나 하찮고 초라한 삶인지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꿈을 꾸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나중에 배반할 거 모르셨을까? 아니요,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고 배신할 것이라 아셨음에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배신한 것 같지만 결국에 어떻게 하세요? 결국에 이루어내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결국에 만들어내세요. 그 멋진 꿈을 이뤄내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끝끝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뭐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당신의 뜻을, 그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굉장히 멋진 꿈을 꾸고 계세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향해 꾸시는 꿈이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멋진 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멋진 꿈이 헛된 꿈이 되지 않도록, 그 멋진 꿈을 헛물킨 것으로 돌이키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